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17장이 어떠한 흐름에서 오늘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혹은 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훨씬 더 많은 분량과 포커스를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6월절 기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은 나 이제 곧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14, 15, 16장은 이제 곧 떠나신다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 상태가 바로 14, 15, 16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도 주여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도마 역시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서로 말하길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등 제자들의 불안감이 14에서 16장까지 언급되죠. 자, 그러면 이제 17장 차례인데 17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이제 홀로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의 가장 큰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어떠한 형식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 속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방향, 혹은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무기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남겨질 제자들의 정체성이 기도 속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이 초반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정하게 반복되는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아버지의 것이라는 개념이 반복되고 있죠. 2절, 6절, 7절, 9절, 10절, 또 그 이후 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언급이 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한 자고 또한 함께 생활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보다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제자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썩어지고 쇠하여 없어질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인 것이죠. 세상은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하나님의 것, 곧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다 같이 함께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첫 번째 간구가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뜻은 지키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해서 시선을 고정한 채 지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깊게 지켜달라, 그들을 향해 시선을 떼지 말아달라, 예수님의 간구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와 같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 간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 제자 공동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됨처럼 하나 될 수가 있을까?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일 너무나도 이것이 쉽게 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고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간구하신 이유는 그것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 도달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구하고 계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냥 우리는 침묵이 이렇게 끈끈하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격인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통로가 된다니, 나와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됨이라는 목적지는 알았습니다. 그 목적지가 그런데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가능케 되느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가 있고 또한 그 자동차에 가장 정밀하고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최신의 차, 아무리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이 없다면 단 1cm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기름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살아갈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연료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제자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진리의 말씀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연료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모든 시스템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단 1cm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에 있었고, 이것을 가능케 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해가 끝나고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첫 예배, 첫 월요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오늘 드리는 예배는 2021년도의 마지막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고 또한 다가올 한 해를 무엇을 위해 결단해야 할까요? 권하건대 이번 한 주 동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하고, 또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채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시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연료를 삼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비록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 되길 기도하셨고, 그 하나됨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가족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또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또한 연초입니다. 하나님, 연말과 연초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